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0절.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어둠 속에 부르는 찬송,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폐쇄된 공간에 혼자 갇혀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가끔씩 놀다가 어두운 광 속에 혼자 갇혀 본 적도 있습니다. 한 번쯤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그 안에서 느끼는 공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은 빌립보라는 도시의 한 감옥 안입니다. 거친 흙벽돌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 안은 매우 좁고 음침한 곳입니다. 당시 이 지역의 감옥이라는 것이 입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방이 있어요. 방이 입구에 있는 방이 있고 쭉 안으로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방이 있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먼 곳에 갇혀져 있다고 오늘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좀 덜한 사람이고 비교적 저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깊은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방은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으니까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지도 않고 바깥 풍경을 볼 수도 없고 또 바깥에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렇게 음침하고 어둡고 그저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런 방에 갇힌 것도 사실은 절망스러울 거예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 갇힌 것도 절망스러운데 그 안에 갇힌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갇혀있는 상태가 아니라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두 손이 묶이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는데 그 착고는요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착고는요 구멍이 여러 개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용 착고가 아니에요. 죄수가 만약에 2명이면은 그 착고에는 구멍이 4개가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2개씩 발을 그 안에 집어넣고 잠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냥 발을 넣은 것이 아니라 그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발을 넓게 벌려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속에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 속에서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보면은요, 그들이 얼마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태였는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한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바울이 갇힌 곳은 가장 깊은 곳이라 그랬어요. 착고에 채워지고 아무런 희망도 꿈꿀 수 없고 이런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희망이 완전히 닫힐 수밖에 없는, 도망갈 수도 없는 희망이 완전히 닫힌 이런 상태, 이 암울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마음이 절망되고 환경이 힘들어서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혹시 바울과 실라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혹시 미친 게 아닐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갑자기 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노래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였습니다. 보통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충격을 받으면 그러면 사람이 정신이 약간 이상해지죠. 그래서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웃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의 충격을 받아서 미친 걸까요?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속에서 말이죠. 잠시 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부르는 그 찬송은 그 감옥 안에 정적과 그 고요함이 감도는 그 감옥 안에 널리 퍼져 올렸어요. 그 고요한 감옥 안에 말이죠. 그 두 사람이 부른 찬송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졌다는 거죠. 성경 보니까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울려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찬송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이런 정신 나간 놈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모든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죠. 근데 그때였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노래하고 모든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지진 아시죠? 집이 막 무너지고 그랬었는데 아마 진도 6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감옥 안에도 그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충격 때문인지 옥문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옥 안에 있는 죄수들 중 누구도 그 광경을 보면서 놀랐거나 두려워했거나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옥을 지키는 간수는 오히려 옥을 지키는 간수가 놀랐어요. 지진 소리가 나니까 이 간수가 잠자고 있다가 깨어서 급히 와본 거예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옥문이 열려져 있고 죄수들을 묶어 있었던 창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 눈에는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다 도망갔구나.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에 죄수가 하나 도망가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간수가 지는 거예요. 간수가 대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하 감옥은 그야말로 어둠 속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갖고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는 게 이제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간수가요, 사람을 보기 이전에 그가 절망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간수를 말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그리고 간수는 등불을 가져다가 그 안을 보니까 그들이 진짜 갇혀져 있었던 그대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간수는 안도의 숨을 쉬어야 되죠. 안 나갔구나. 이제 난 살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굉장히 무섭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 간수는. 다른 죄수들이라면 어떻습니까? 매인 것이 풀리면 당연히 도망가는 것이 100%예요. 당연히 도망가죠. 매인 게 풀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근데 거기 남아있는 죄수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도 거기 있는 모든 죄수도 그대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무섭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간수가 노래를 불렀던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간수에게 이 사람도 누구예요? 죄수들이에요. 그 당시 죄수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죄수에게 갑자기 선생님이라뇨. 여러분, 이 호칭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그리고 간수가 질문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이 질문을 들어보면 간수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알 수 있어요. 간수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저는 이걸 보면서 처음에 잘 몰랐는데 가만히 이 상황을 머릿속에 새겨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건 정말 우스운 상황이에요. 지금 누가 갇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잖아요. 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간수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을 요청을 하려면 누가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죄수가 간수에게 나 좀 내보내달라고,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냐고.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간수가 죄수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 죄수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간수가 왜 갑자기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의 길을 구했을까요? 왜 구했을까요? 간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여기 몸이 갇혀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영이 갇혀있는 바로 나, 간수. 내가 바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갇혀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전혀 갇혀있는 사람 같지 않죠. 우리가 바로 어떤 존재인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지 잘 이해하고 바울처럼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분 가장 깊은 옥에 갇혔어요. 쉽게 말하면 이 옥에 갇힌 사람 중에서 그래도 가장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옥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일 거예요. 문 가까운데. 왜? 그 사람이 가장 덜 죄를 지은 사람으로 여겨지니까. 근데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저 깊은 곳에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가장 구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에게는, 오늘 바울에게는 어떤 두려움이나 절망감도 오늘 말씀 보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 절망감도 없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간수 같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이 절망이라고 생각해서 자살까지 서슴지도 않을 텐데, 만약에 사람들이 간수 같은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담담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그 힘,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그 힘, 그 원동력은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간수가 죄인인 바울과 바나바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은 바울과 실라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평정심, 그 평안함,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이 평정심, 평안의 근원이 무엇이냐? 누가 이런 걸 주었느냐? 바로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주님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바울이 누리는 것 같은 영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이런 자유는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찢어지고 힘들어도 그 사람이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저 사람은 먹을 것이 없었는데도 저렇게 찬송할 수 있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이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시상식에서 환호하는 그 금메달 리스트의 그 마음을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누리는 그 기쁨,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 나고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 자유는 육신적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병들거나 상관이 없어요.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비록 저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고 두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워져 있어서 움직일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안에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평안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 평안함,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안함이
바울의 마음을 꼭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 평안함은 환경의 두려움까지도 물리칠 만한 평안함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함을 여러분도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자유함을, 이런 평안함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마음속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안에 정말 이런 마음이 없는지, 이런 자유함이 없는지.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모두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지금 내 환경이, 목사님, 지금 내 환경이 지옥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요, 소망이 없어서, 목사님 지금 내가 지옥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확실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육신이 옥에 갇혀서 묶여 있었지만 그들의 영은 어때요? 매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적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어떤 매임의 환경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이제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묶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옥졸라 맬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를 이 자유함에서, 이 평안함에서 가둘 자가 없다는 거죠.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불안함도 우리를 묶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홍해에게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지죠. 이게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반석을 향해서 모세가 내려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았어요. 이게 어떻게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도 선포할 수 있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 절대 여러분 얽매일 수 없어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의 이름으로 그러시면 큰일 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실체여, 주님이 내게 주신 자유함의 능력으로 너를 묶는다. 너를 결박한다. 내게서 당장 떠나라. 여러분, 이거 목사님 저 못해, 무서워서. 그럴 수 없어요. 우리에겐 이미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요. 그럼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예요. 주님이 나의 대리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나는 내 힘으로 물론 여러분은 조용할 수 있고 순진할 수도 있고 내성적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무서워서 못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은, 예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능력과 질병과 권세도 묶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자유함이 있는 자들, 그래서 육신적 묶임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자들은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찬송은 능력입니다.
찬송으로 오늘 바울 말씀 보니까 찬송으로 옥문이 열리고 찬송으로 찬송할 때 모든 매인 것이 풀렸어요. 이래도 여러분 이 찬송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매일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메뚜기처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믿음으로 부르십시오. 어려운 환경에 묶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이미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어요. 주님이 그 찬송을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 찬송은 여러분의 환경을 바꿀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신라를 비롯한 그 안에 모든 죄수들의 환경은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묶여있는 상태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 환경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희망 단 한 번도 하나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고 그 찬송은 온 감옥 안에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다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을 가두고 있었던 옥문은 열려지고 그들을 묶어 있었던 착고는 깨졌습니다. 그들의 몸에서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바울과 신라가 부른 찬송이 그럼 목사님 이것이 어떤 마술 주문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마술 주문이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부른 찬송을 오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그 찬송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바울과 신라가 누리고 있는 마음의 평안함, 바울과 신라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함이 찬송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 안에 임파테이션 된 거예요. 그들 안에 똑같이 전해지게 된 거죠. 바울과 신라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는 자유함, 그들이 누리는 평안함이 그 죄수들 모두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함과 평안함을 다 누릴 때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환경이 바뀌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힘들다면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전 너무 힘들어서 진짜 입술로 기도 한마디 나오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우리 환경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너무 피곤해도 기도가 안 나오고 너무 힘들어도 기도가 안 나와요. 성경 한 구절 읽으려고 성경을 펴봐도 성경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 찬송이 여러분의 막막한 환경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착고가 풀려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지체들 있잖아요. 이웃들, 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기도도 해줄 수 있죠. 그들에게 좋은 말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분들에게 기도해 줄 만한 그런 어떤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찬송을 불러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목사님 저는 노래도 못 부르는데 어떡하죠? 그럴 수 있잖아요. 노래도 잘 못 부르는데 저처럼 음칠 수 있잖아요. 저 노래 잘 못 부르니까. 그렇다면은요. 요즘에 인터넷 시대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찬양을 공유해서 보내주셔도 그분이 그걸 듣고도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 어쩌면은요 그분이 여러분이 보내주신 찬양을 받고 안 들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듣는 거지 내가 안 들을 필요가 있나. 근데 정말 그 사람이 힘들 때, 정말 그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될 때 그때 그 사람이 그걸 열어보게 될 거예요. 그 찬양을 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여기 바울, 이 감옥 안에 갇혔던 그 죄수들이 바울의 찬양을 듣고 위로와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아마 그분에게도 이런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찬송을 듣는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환경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송은 능력이에요. 찬송을 부르십시오. 두 번째, 찬송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줘요. 뭘 준다고요? 구원의 소망을 줍니다. 자, 우리 이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송의 은혜는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감동과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은혜는 그들에게만 멈춘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면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까지도 그 은혜가 전달되었다는 거죠.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걸 알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찬송을 불렀던 바울과 실라에게 뭘 묻습니까? 길을 찾는 거죠. 어떤 길? 구원의 길. 그는 구원을 받고 싶었어요. 구원의 길을 모르는 거죠.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찬송이 간수가 구원을 받기를 간구하는 어떤 직접적인 구원의 동기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찬송을 통해서 감옥 안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의 결과를 보고 간수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 사건이 결국은 이 간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는 순간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간수들은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지만 비리가 많죠. 부정부패가 많죠. 당시에 간수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죄수들을 착취하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그 죄수들의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돈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죄를 짓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과 자기의 인생을 내려놓게 된 것이 바로 이 꼬꾸라진 사건입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남의 것을 착취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습니다. 늘 죄를 지었던 사람 아닙니까? 삭개오가.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는 회개하게 되면서 만약에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다고 자기 고백과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간수도 바울에게 구원의 길을 구하는 구원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사건을 보게 되었을 때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직접적인 전도를 받은 적은 없어도 찬송을 우연히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우연히 듣다가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를 생각해 보다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들으면서 구원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이건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CCM 가수 정도 되는 그 노래 실력이 있어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찬송의 능력이에요. 찬송의 능력. 찬송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 구원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아멘. 찬송은 우리 안에 이런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예수 사랑 축제를 통해서 전도하면서 특별히 찬양을 많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보기도 할 때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 많이 부르시고 그 찬송이 전도하는 여러분에게 큰 힘을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찬양을 여러분이 은혜 받는 찬양을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들려주거나 보내준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은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그분들의 메인 것과 묶인 것도 풀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유함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육신적인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믿고 선포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를 소유한 자는 모든 환경에서 그러므로 찬송할 수 있어요. 기쁠 때도 찬송할 수 있지만 내가 힘들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그때도 굴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찬송은 듣는 사람들의 그 묶인 환경을 바꾸고 구원의 소망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한다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는, 여러분이 묶인 상태에서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간수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능력 있는 찬송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찬송으로 나도 자유함을 누리고 듣는 모든 이들도 여러분이 누리는 그 자유함을 나눌 수 있는, 그 나눠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같이 일어나서 찬송할 텐데 우리 울고 있는 형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몸과 발이 착고에 묶인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우리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햇빛도 바람도 스며들지 않는 소망 없는 삶 가운데 우리도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육신은 매여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영을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영적으로 자유한 자는 육신의 매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부르는 어둠 속의 그 찬송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모든 상황이 묶여 있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나와 온전히 아버지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모든 삶이 변화받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둠 속 소망이 없는 곳에 있어 육신이 묶여 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자유하여 능력의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찬송의 능력으로 매임과 묶임을 풀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